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참 그리 신나고 즐거운 마음, 또 평소와 같은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냥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이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환영 인사, 또 여러분들을 즐겁게 초대하는 그 마음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하면서 또 이곳에 있든지 또 다르게 이 설교를 이 시간이 아니고 조금 지난 시간 이후에 각자 가정과 환경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이, 또 오후의 짧은 한 시간이 여러분과 또 하나님이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에 거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을 남겨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죽은 때가 40년 1월인데 바로 그 40년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1년의 끝에 이제 다다른 그 시기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두 왕,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악한 무리를 쳐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진을 막는 악한 사탄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발락과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압 왕인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강력한 두 왕이 물리친 걸 보니까, 당한 걸 보니까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동네에 구판하는 그런 무당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중동, 뭡니까? 그 당시 세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소위 말하면 실력 있는 무당인, 계시를 받는 가짜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인 발람을 자기 집까지 초대합니다. 길이로 650km, 곧 날수로는 편도로 한 20일 정도 걷는 걸음을 두 번 초려, 그렇죠? 두 번 초려해서 두 번 이렇게 부탁해서 약 3달간의 간절한 어떤 청빙 부탁 가운데 발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축복을, 저주를 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운행하시고 마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 마음이 본물을 움직이는 것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물 잘 아시죠? 보에 갇힌 물입니다. 보에 갇힌 물 주인이 뭡니까? 물길을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틀면 저쪽 갑니다. 마치 세상 모든 왕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저수지에 담긴 본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능력자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선지자, 불의의 싹스를 보고 미친 짓을 하는 발람 선지자의 그 입과 마음을 억어시켜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부월 사건, 이제 25장에 보면 이 부월 사건,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에 누가 깊숙이 개입했습니까? 발람이 개입했습니다. 아마 그때 얘기를 듣고 22, 23,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억울시키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알기도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을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를 자신의 작업대에 삼으셔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백신이 어떻게 주사를 맞을지는 저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맞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치료가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마음, 모든 세상의 만물의 마음이 본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있는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예배 나오라면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회사 가서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걸음만큼만 가면 됩니다. 세 발짝 가라면 세 발짝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잠시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구체적으로 이 발람의 행동을 지난 시간에 억어시켰다면, 이제는 그 발람의 말 속에 어떤 말을 넣어주시는가, 어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는가를 오늘 네 예언, 곧 오늘 읽기는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만을 봤는데, 23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23장에 보면요, 이제 발람이 소위 말하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말한 대로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라고 하면서, 이 예언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노래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실 이 개역, 지금 개정판은 예언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 개역 한글판 이전 번역이 사실은 원어를 살리는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다만 말이 좀 어렵고 구어체적이라서, 문어체적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번역인데요, 그 번역에 보면 우리가 7절부터 이제 23장 7절부터 24장 끝까지 나오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가로되 뭐 이르되 이런 말을 한결같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노래하여 가로되, 마샬 노래입니다. 왜 노래를 넣어줍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음에 한번 실리면 뭡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의 소니가, 이거 뭐 음에 한번 실리면 이게 뭐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언을,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할까봐, 발람이 다른 말을 할까봐 노래로서 예언의 말을 그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뭐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 8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런 프로젝트, 이런 일을 자기가 사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꾸짖지 못하고 저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말의 입조차도, 입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축복의 말을 본물 터듯이 터지는데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7절부터 10절은 제가 노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좀 여유 있는 성경은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성경은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는 특별히 노래를 나타내는 은율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은율을 살다면 홀로 사는 이 백성을 보라. 자신이 그를 여러 민족 중에서 여기지 않고 자신을 특별한 민족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발람이 노래를 합니다. 곧 똑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다른 뭐 아랍 족속, 다른 민족과 똑같은 족속이 아니라 홀로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독특한가? 왜 세상들은 사람들을 걸어가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의 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매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운행되고 이스라엘은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22장 41절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진을 다 보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사람들이
그 광야 사막을 덮고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200만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예전에 있을 광화문에서 뭐 100만이 모였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100만 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군대를 동원한 것 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는데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야곱의 티끌, 야곱의 모래를 셀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바다에 모래 같게 한다는 말이 이 노래로서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내용인데 창세기 12장부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튀어나왔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입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현재 그 축복이 어떻게 언약의 시의 관점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는가를 찬송, 감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이미 완성된 것을 야곱의 티끌 4분의 1을 셀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하나의 더 약속을 노래하는데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진하는데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본 대로 땅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도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갑자기 의인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뭐 법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문맥도 아닌데 왜 의인이 튀어나옵니까? 옳은 사람, 맞는 사람, 한결같이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발람도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 곧 발락에게 대답하는 거죠. 당신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틀림없는 일이다, 의인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의인은 항상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직하고 바릅니다. 곧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뭡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 침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침략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4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400년에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족속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족속이 죄인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그 죄가 아직까지 차지 않아서 400년 동안 죄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관영하도록 기다렸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를 기다려서 가득 찰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땅 닦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심판의 행위로서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의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발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이 이미 시적인 관점, 언약의 자손 관점에서 성취되었고 또 이미 땅에 대한 약속, 의인이라는 관점에서 성취하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다 라고 말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친히 이곳에 스카웃해서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12절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것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계시를 받는 자고 전능자를 보는 자인데 내 입에 넣어주시니까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발람이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 많은 걸 보니까 이런 마음 들어서 숫자를 많은 거 봐서 압도돼서 그런가? 숫자에 압도돼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3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러 갑니다. 그래서 23장 13절 보면 그들의 끝만 보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은 끝만 보이리라고 했는데 이 끝만 여러분 익스트림 엔드라고 해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 뭡니까? 이 백성이 저주를 받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발람의 입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18절부터 시작되는데 23장 1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선포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발락에게 다시는 나한테 저주하지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내뱉은 말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발람이 발락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또 축복의 말을 이미 전초에서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말을 넣어주는데요. 그 20절에 말한 축복, 내가 내 입에서 나갈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21절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입니까?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민수기 초반부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씨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렇긴 하지만 씨를 번창하게 하게 제동 거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정당꾼의 불신 정보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또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 모든 족속을 당장 멸절시키겠다. 씨에 대한 약속 취소다. 그런데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모래와 같은 4분의 1을 능히 셀 수 없는 이 백성을 이룰 수 있고 또 의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돈 많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덤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여러 가지 건강한 문제 덤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먹을 거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산다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어렵지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바로 발람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복받은 자다. 씨가 번성하고 땅도 앞으로 줄 건데 그 씨가 번성하고 땅을 앞으로 얻을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용서의 핵심을 얘기하죠. 2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 우리 마음에 함께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장 설교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치는지라
원래 사방에 짐 못 쳤죠. 왜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의미에서, 징계하시는 의미에서 여러분 뭡니까? 성막을 항상 성막이 되어 있죠. 성막을 짐 밖에 쳤습니다. 그 모세를 그 짐 밖에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다 짓고 신에서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령을 배치시켜 주는데, 이전처럼 징계로서 내가 너희와 바깥에 진령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진을 쳐라 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들먹거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성막에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성막에서 주의 말씀을 공급하면서 너희가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 있든 이 제사의 법칙,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 뒤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 얘기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럼 31장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고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뭡니까? 성막이 너와 함께 전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성막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여러분 뭡니까? 지파가 여러분 뭡니까? 앞뒤로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반이 전방에 서고 후방에 반이 서고 중간에 법궤가 오는데 여호수아 실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보면 뭐가 되지 아십니까? 지파가 맨 뒤로 물려나고 법궤가 맨 앞에 갑니다. 행진수서가 바뀝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행진수서를 여호수아에서 바꿉니다. 우리 수요 모임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법궤가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원래 행진의 순서대로라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가야 됩니다. 민수기에 말한 대로.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법궤가 먼저 들어가죠.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을 이스라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누구는 발락은 미치고 환장을 오르시죠.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더 확실한 말을 연거푸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랍니까? 25절 25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 입에서 말을 좀 그쳐라. 이제 말만 하면 축복하니까 이제 축복도 저주도 내려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악의 세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또 다른 방편으로 27절에 보면 23장 2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지극정성을 하면 여러분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억어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딸려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죠. 발람에게 오늘 읽은 24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저기로 가서 당신 좀 제사 드리고 있어라. 일곱 재단에 난 저기 가서 여호와를 좀 만나고 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서 점수를 쓰고 왔거든요. 복수를 쓰고 왔거든요.
근데 복수를 써도 항상 선한 말 주니까 이 복수를 쓸 필요가 없고, 복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 점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구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라고 하니까 주의 영이 임합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에 임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얘기하는데요. 3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는데 자신이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의 예언과 이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예언, 복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전의 예언은 어떤 것과 똑같습니까? 눈을 감고 그냥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활짝 뜨고 전능자가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흠뻑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이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이제까지, 현재까지, 과거에 있었던 축복과 또 그 축복에서 핵심인 사제의 은총, 성막 가운데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주고 어떤 은혜가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의 네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의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친 이스라엘의 모양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치 물된 동산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물된 동산에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까? 우리 도시에서 자란 우리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화단이나 이런 게 물된 동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휴가를 지난 여름에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옥천 참 좋더라고요. 대전도 아주 좋죠. 이 천이 세 개나 흐르지 않습니까? 도시 안에 천이 세 개나 흐르는데 제가 이제 살던 대구에는 신천밖에 없었습니다. 천 하나밖에 없었는데 대전에는 천이 세 개나 흐릅니다. 근데 제가 옥천에 갔는데 옥천은 골목골목마다 뭡니까? 이 조그만 냇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좋든지요. 그 땅이 마치 그것을 모사합니다. 이야, 야곱의 장막이요, 너의 벌어짐 쭉 뻗침이 마치 뭡니까? 물된 동산같이 이렇게 쭉 뻗어있다 하면서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 성막에 특별히 입구를 냈죠. 여러분 뭡니까? 적을 생각한다면 광야를 대상으로 입구를 내야 되겠지만 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뭡니까? 입구를 성막으로 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등 뒤에 칼을 맞고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보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강가에 심어놓은 큰 은혜가 넘치는 그 푸른 나무처럼 아름답다라고 예언을 하고 축복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노래 가운데 아주 특별한 축복의 노래가 있는데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장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 8절에 이 말씀은 어느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23장 22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9% 똑같지만 1%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23장 22절은 하나님이 애굽을 인도해 내셨다는데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를 인도해 냈습니다. 성경을 적은 모세가 실수한 걸까요? 성경을 적은 모세가 야 이거 내가 단수로 적어야 되는데 단수로 적었다,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이렇게 틀린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만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인도했습니까? 그들 중에 특별한 한 명을 인도했는데 그를 인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굴까요?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2장, 23장, 22절에서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할 때 이 그 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힘을 이스라엘 인도한 하나님이 들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4장 8절에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할 때 문법적으로 이 그 힘은 24장 8절에서 말한 그 단수를 가리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가 마치 누구하고 힘이 똑같습니까? 하나님하고 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엄청난 강력한 어떤 한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 한 명을 특별히 보살펴서 인도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한 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명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를 얘기합니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적들의 염통, 발락의 염통을 깨뜨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9절에 보면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라고 말합니다. 그가 숫사자와 암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도 24장 9절의 말씀도 23장 24절에 백성이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는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을 면밀히 읽으신 분, 여러분 가운데 없겠지만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24장 9절이 23장 24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 걸 압니까? 창세기 49장 9절의 야곱의 축복에서 온 걸 압니다. 우리 인봉형제 보여줄까요? 왜입니까? 인봉형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 화면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제가 원래 띄워준 것처럼.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He coaches, he lies down as a lion and as a lion who dares los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고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NASB로 번역하는데 이 창세기 49장 9절과 민수기 오늘 24장 9절이 똑같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까지 똑같습니다. 단지 영어로 번역 다 한 거는 맨 끝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 끝에 보면 힘 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의 축복, 야곱을 유다를 축복하는 그 말을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끌어내셨다? 그를 이끌어냈다. 그는 힘이 들소와 같다. 하나님하고 똑같네. 그는 누군가?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미래의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제의 용서함을 줄 거다 라는 예언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누굴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여러분, 이 정답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4장의 네 번째 축복에서는 더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축복 보실까요?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장 15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 세 번째 예언하고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앞으로 좀 돌릴게요.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니까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발락이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4장 10절에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손뼉을 친 게 여러분 이 손뼉을 친 게 아닙니다. 불을 떤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불을 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쭉 보면서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마라 달아나라. 뭐라 합니까? 도망쳐라. 너 나한테 죽는다. Flee, F-L-E-E, 도망쳐라. 너 나한테 죽는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발락이 도저히 안 되니까 손을 부르르 떨면서. 그런데도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진작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 보면 마치 추임새처럼 내가 다른 말 할 수 없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네가 원하는 말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는데 한 가지가 추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있는 자, 최절정의 계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축복을 얘기하죠.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그를 봤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리입니다. 뭡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우리 이몽영 얘기해 줄까요? 창세기 49장 유다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제 49장 9절은 우리가 아는 거죠. 유다가 사자새끼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7절과 9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에는 한 가지 더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사람 이름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려다 하면서 메시아가 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4장 17절을 보면 한 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창세기 49장 9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9절에서 없었던 한 메시아의 표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규가 아니라 49장 오늘 24장 17절에 뭐도 얘기합니까? 한 별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규만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 적용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24장 끝에 보면 모압을 치고 에돔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보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모압과 에돔을 다 칩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키를 재서 여러분 뭡니까? 한 줄 이상 된 사람 발을 다 잘라버립니다. 군인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다윗이 모압 족속을 진멸시킵니다. 에돔에 들어가서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에 자기의 주둔군을 둡니다. 미국 캠프를 우리 한국에 둔 것을 주둔군을 둡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지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 메시아가 다윗일 수 있습니다. 24장의 적들을 물리친 걸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한 별 누구를 가리킵니까?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났을 때 메시아를 가리키는 확실한 표징이 뭡니까? 한 별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명이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동방박사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간 다윗이 별을 가리키는가를 면밀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 어떤 국가입니까? 육각형 별 아닙니까?
아래에 이런 파란색 밴드가 있고 중간에 파란색 육각형 별입니다. 아래의 밴드는 뭡니까? 아래의 띠는 뭡니까? 나일강. 위에 띠는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강.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계 안에.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별은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별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몇몇 차있지만 다윗이 별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의 문헌에 성경 말고 다른데 다윗이 별처럼 임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다윗이 별이라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별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성경에 예수님을 가립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왔는데 그 왕으로서 나신 마크가 뭡니까? 가슴에 뭘 새겼습니까? 별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지금 이스라엘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힘센 다윗, 강력한 통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강력한 전능자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우리의 왕이신 숫사자와 암사자 곧 동물의 왕인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자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 소식을 듣자 헤롯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보십시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치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개역 개정판에 셋의 자식들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전에 그 성경책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소동하는 자녀들을 다 멸하리라. 셋도 번역이 가지만 소동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소동하는 자녀 곧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다 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모든 소동하는 자녀를 다 물리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동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 별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과 온 교회가 소동했습니다. 왜 소동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받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압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헤롯 알죠? 이스라엘 왕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 족속입니다. 곧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방 족속, 쳐서 멸할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지금 어디 들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왕이 됐습니다. 또 그 헤롯을 따르는 오용신학자들, 온 이스라엘들, 야 별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냐? 모여라. 하니까 선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뭡니까? 헤롯의 권력에 빌붙은 교회 안의 거짓 성도들입니다. 권력만에 따르는 거짓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요동합니다. 큰일 났네. 우리 자리 뺏기겠네. 왕이 났다는데 우리가 가진 기득권 뺏기겠네. 야 교회 안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말고 내가 다른 것 가지러 왔는데 내가 요동하겠네. 내가 소동한다. 야 마음이 걱정된다. 이렇게 온 개가 들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동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교회 안에 헤롯을 쫓아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 사람을 모두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자만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처럼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편이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교회를 지금부터 이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발락이 야 니 또 예언해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도망가자, 숨자. 그럴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윗 왕을 등장시키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등장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찐 비계 같은 살을 제거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너무너무 살이 비례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와야 되는데 마치 이방 종교를 믿듯이 불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믿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교회를 오듯이 그렇게 이방의 거짓신들 자신의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이 7, 80% 가지만 언제 우리 대전으로, 언제 저 지방으로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정말 셧다운, 문을 내려라 하고 할지 모릅니다. 좀 과장되게 말할까요? 바이러스가 지척에 있습니다. 죽음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또 오늘은 눈이 온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한 대에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기들은 눈 온다고 신났죠. 아침에 눈 온다 하고서 우리 은솔이 하면 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정리하고 결국에는 깨끗이 내쫓고 교회 안에 참 성도들만을 불러모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22, 23, 24장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다뤘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신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까지도 다 걷어내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성화로운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후 예배 때 말씀하겠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읍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고 저 복지부장, 보건복지부장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소동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헤롯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짓 더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들썩들썩 소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그거 포기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장 앞으로 우리 나갑시다. 군사로 모집한 자, 병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오히려 우리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더 강건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높아지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귀한 그런 교회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